신년 특별 기도의 둘째 날 저녁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면서 귀한 기도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우리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실 것을 믿고 주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찬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고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다시 하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신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고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제가 한번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2022년 새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한 해를 시작하고 출발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저녁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저희들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함께 하시며 크신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들여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귀한 밤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의 기쁨이 되며 주님께서 주시는 해결과 응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 장 더 찬양 드린 후에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찬송가 41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찬한 맘 같은
주님의 평강이 2022년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와 또 자녀들과 여러분의 모든 삶의 전 영역에 또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의 주시는 그 평강이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한 목소리로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 드린 후에 말씀 나누고 같이 또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간절하게 오늘도 주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시고 신년에 주시는 말씀 붙들고 우리가 기적 같은 인생을 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인생을 살고 평안한 인생을 살고 해결받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믿음으로 간구할 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인도하셔서 주님께서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새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2022년 새날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한 새해를 열어주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함께해 주시고 주의 평강으로 함께하시며 한 영혼 한 영혼들을 붙잡아 주셔서 주의 말씀이 생명의 교훈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고 말씀으로 치료되고 말씀으로 회복되고 말씀으로 열리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아버지 응답받고 기적이 일어나며 능력이 나타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온 천하에 증거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귀한 응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적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이 밤에 저희들을 만나주시고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주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 새해에는 하나님의 평강이 온 성도들과 가정에 또 자녀들 위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날마다 채워주시고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씀 붙들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밤도 부족한 종을 세워주셨사오니 성령의 능력으로 같이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기적으로 드러나게 하시고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시며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 크신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2년) 신년 특별 기도회 둘째 날 저녁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로 45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곧 보내시며 음이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오늘도 간절히 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해결받는 기적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장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사역의 초창기, 처음 이제 사역을 시작했을 때쯤이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여러 이제 기적이 이제 일어나고 또 말씀도 전하시고 이렇게 하는 와중에 나병 환자를 고치는 그런 장면을 오늘 1장 40절부터 45절까지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나병 환자는 정말 특별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는 나병 환자라고도 하고 예전에는 문둥병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한센병이다 이렇게 노르웨이 의사 한센이라는 분이 이 병을 발견해서 한센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전부터 이미 모세 시대도 나병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병이 오래 전부터 기록되어 있는 그런 병이었습니다. 이 나병은 피부에 문제가 있는 그런 병이죠. 심한 경우에 정말 얼굴도 다 문드러지고 형체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손가락이 다 썩어 들어가고, 그러면서도 이렇게 크게 막 이렇게 많이 그 고통을 덜 느낀다는 거예요. 그냥 썩어가는 거예요. 몸이 썩어가고 정말 서서히 죽어가고 이러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또 전염도 시키고 아주 심각한, 요즘 코로나가 우리가 전염되기 때문에 얼마나 조심하고 또 격리하고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코로나가 이제 확진이 되면 반드시 격리를 합니다. 확진이 되지 않아도 의심만 돼도 우리가 검사 맞고 난 뒤에는 자가 격리라든지 또 외국에 다녀오고 이러면 격리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나병은 특별히 철저하게 격리를 시켰던 그런 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어떤 아픔보다 뭔가 격리되어 있다는 것은 진짜 힘든 일입니다. 우리 감옥이 물론 힘들겠죠. 여러 가지 상황들이 힘들겠지만 제일 힘든 게 이 세상과 격리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남자분들은 이제 군대를 대부분 다녀오시고 했겠지만 이 군대가 가는 게 뭔가 두렵고 또 군대 가면 이제 부모님들도 걱정을 하고 이런 게 뭐냐면 오고 싶어도 마음대로 올 수 없는 거예요, 집에. 그리고 또 부모들이 언제든지 찾아가서 따뜻한 밥 한 끼를 해주고 싶어도 군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격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격리된다는 것은 굉장히 슬픈 일이고 아픈 일입니다. 거기에다가 몸까지 아프고 막 썩어 들어가고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참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저 사람들은 아주 죄인들이고 나쁜 사람들이다 이렇게 취급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나병은 저주받은 병이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나병 걸렸다 그러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병이다. 그러니까 이 몸이 아픈 것보다 또 심지어는 격리되어 된 것보다 내가 하나님에게 저주를 받고 버림받은 그런 존재라는 것이 너무나 슬프고 고통스러운 겁니다. 모세의 누이가 미리암이라는 누이가 있었죠. 근데 모세를 비방할 때가 있었어요. 모세가 하는 일에 대해서 비방을 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가지고 나병이 걸렸던 그런 내용이 민수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부터 유대인들은 문둥병, 특히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이 저주한 사람들이고 그래서 반드시 격리해야 되고 상종을 하지 말아야 되고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한 거예요. 누가 나병 걸린 사람하고 같이 밥을 먹겠으며 같이 생활을 하겠습니까? 가족들이라도 절대로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들은 따로 산에 아무도 없는 데서 움막을 치고 그냥 그런 데서 살고 그냥 산나물이나 아니면
같은 거 캐먹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또 사람들이 또 착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그 산어기에다가 어떤 음식 같은 거를 좀 이렇게 놓고 가면 그 아무도 없을 때 와가지고 그 음식을 또 가져가서 먹기도 하고, 이렇게 완전히 정말 비참한 그런 감옥 같은 인생을 살고, 거기에서 또 몸은 아프고 썩어 들어가죠. 너무나 괄시천대 받으면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이, 나병 환자들이 마을의 인근에 왔다 그러면 나병 환자들이 보였다, 나병 환자들이 어떤 들어오지 말아야 될 격리되어야 되는데 격리를 해제하는 것처럼 이렇게 나왔다, 그런 경우에는 돌로 쳐 죽입니다. 얼마나 비참한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올 수도 없었어요. 그러면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런 나병 환자에 대해서 이제 좀 우리 장황하게 말씀을 좀 드렸는데,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자체가 벌써 이 성립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왔다,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많은데 나병 환자가 거기 지금 와 있는 거예요. 그 자체가 지금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이 저주받은 나병 환자가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이 예수께 나병 환자가 왔어요. 사람들도 많은 그곳에. 이거는 그냥 지나칠 일이 아닙니다. 거처를 이탈하면 언제든지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온 것은 어쩌면 이미 나는 돌로 맞아 죽을 각오가 되어 있어, 이런 마음으로 나왔겠죠. 그냥 보통 각오로 나온 게 아닙니다. 그냥 쉽게 그냥 뭐 나올 수 있어서 나온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극단적인 상황입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덤벼드는데 무엇이 무섭겠습니까? 돌에 맞아 죽든지 뭐 문둥병으로 산에서 그냥 썩어 죽든지, 내가 마지막으로 한번 이 예수님 앞에 엎드리자, 정말 이 죽을 각오로 주님 앞에 나온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마지막에 올라가려고 그렇게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안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지금 사도 바울 선생님을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대제사장들이나 그리고 예수님을 핍박했던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 바울을 언제 죽일까 틈만 노리고 있는데, 직접 만약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죽으려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다 뜯어말렸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내가 반드시 가야 될 이유가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어떤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을 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을 각오했다. 죽을 것을 각오했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또 예수님 때문에 죽을 수 있다면, 또 예수님 한번 만나고 내가 죽든지 살든지 예수님 앞에 사생결단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예수를 위해서 죽기를 각오한 사람이 무슨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간구, 우리의 기도가 때때로 우리가 반드시 응답받아야 될 그런 기도가 있으면 이런 비장한 각오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내 소원을 주님 앞에 전달하고 뭐 주님이 응답하시면 그만이고 아니면 말고 이런 게 아닙니다. 정말로 극단적인, 정말 간절한, 정말 죽을 각오로 이 나병 환자가 사람들의 시선을 전혀 바라보지 않고, 사람들이 나를 욕을 하든 뭐 돌을 던지든 손가락질하든 그냥 예수님께 직진하는 거예요. 반드시 응답받아야 되는 비장한 기도, 그 기도에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무슨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 병 고쳐주는지, 예수님이 어떤 말씀 좋은 말씀 하시는지 뭐 그런 거 구경하려고 갔겠습니까? 반드시 나는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거야, 이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 시선,
다른 사람들 말보다 오직 예수님의 말씀, 또 예수님께 안테나를 세우고 나가야 됩니다.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이렇게 나올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있었겠죠. 그냥 뜬금없이 저분이 뭐 사람들 많이 모여 있네, 그냥 나는 나병 환자지만 나도 구경 한번 가볼까, 그렇게 해서는 절대 가는 수가 없어요. 나병 환자가 비록 바깥 세상과 격리되어 있었지만 소문을 듣습니다. 지금처럼 뭐 라디오나 또 아니면 핸드폰이 있어가지고 그때 소식을 전해 듣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나병 환자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그 놀라운 소식을 어찌 듣지 못했겠습니까? 오히려 세상의 이야기들이 궁금하고, 그리고 또 어쩌면 그 나병 환자의 가족들이나 어떤 누구를 통하여서 분명히 이야기가 전해 들어갔을 거예요. 나병 환자가 아무런 뭐 그런 근거도 없이 저 예수님이 도대체 뭐 하시는 분인지도 모르고, 그런데 막 갑자기 죽을 각오로, 돌에 맞아 죽을 각오로 그냥 예수님께 달려들고 이러진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나병 환자에게는 동기가 부여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소식, 예수님의 기적 같은 그런 이야기들, 예수님의 능력의 말씀들, 이런 것들이 나병 환자의 귀에도 들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 간절하게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정말 그 예수님 나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다. 예수님 만나보고 죽어도 예수님 만나보고 죽었으면 좋겠다. 예수님만 만나면 내 병은 고쳐질 거야. 그런 차에 예수님이 이제 그 동네로 지나가는 겁니다. 그냥 이 기회를 놓칠 수 없다. 내 인생 일대의 기회인데 어떻게 주저앉아 있겠습니까? 어떻게 사람 눈치나 보고 앉아 있겠습니까? 그냥 달려갔습니다.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누가 무슨 이야기를 해도 그냥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 당시에 이 나병 환자들은 같이 또 여러 명이 모여서 집단적인 또 나병 환자들끼리만 생활을 했던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병 환자 10명을 고쳐주었던 그런 사건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보면 누가복음 17장에 나타난 사건인데,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 중에서 보면 대부분 유대인들이었는데 한 명은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원래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은 같이 상종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같이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나병이라는 이 병이 유대인이나 사마리아인이나 그냥 같이 그냥 나병 환자들끼리 사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다 죽게 생겼는데 안병동에 무슨 그 사람이 뭐 장관 출신이고 뭐 그 사람이 학박사고 그 사람이 무슨 굉장히 가난한 사람이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같이 물론 뭐 돈 많은 사람들은 뭐 암도 뭐 좀 굉장히 좀 비싼 치료를 받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 병동에 들어가면 다 환자가 되어 있으면 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젊었을 때 이 사람은 뭐 장군을 했고, 이 사람은 뭐 회사 사장을 했고, 이 사람은 뭐 어떤 선생님을 했지만 나이가 80, 90 다 죽을 때 되면 뭐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다 거기서 거기 같은 다 죽을 때를 기다리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이 나병 환자들이 그런 거와 똑같은 겁니다. 그렇게 그냥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는 사마리아인이나 유대인이나 그냥 같이 그렇게 생활했던 거죠. 같이 그냥 누구든지 어차피 하나님의 저주받은 인생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자포자기하면서 생활했고, 유대인들도 사마리아인들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도 나병이고 이 사람도 나병인데 뭐 같이 우리는 다 하나님 저주받은 인생이고 불쌍한 인생인데, 그러면서 같이 어떻게 보면 보듬어주고, 오히려 세상에 잘난 유대인들, 그 멀쩡한 유대인들보다 오히려 그 나병 환자들이 오히려 서로를 격려하고 사랑하면서 어떻게든지 한번 견뎌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원수 같은 사이도 어쩌면 그 질병이 같이 또 보듬고 하나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튼 이 나병 환자는 하나님조차 포기한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내다버린 사람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이런 사람들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뭐 하나님이 우리를 내다버렸다고 하든지 말든지, 내가 뭐 모든 사람들이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뭐 내가 내려가면 돌로 쳐 죽인다고 하든지 말든지, 그냥 다른 거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그런 세상의 환경, 세상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그냥 오직 전심전력으로 사방의 모든 안테나 다 세워놓고 이 사람 저 사람 소리 다 듣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서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나간 이 나병 환자는
깨끗하게 치료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62편 1절에 보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이 잠잠이라는 그런 단어를 우리가 우리나라 말로 좀 쉽게 또 풀이를 해보면 온전히 하나님을 기대하라. 온전하다는 그런 표현으로 또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간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또 하나님께서 기대한 만큼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이 사람이 나병 환자든 누구든 상관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특별히 굳이 여러 병들이 많은데 또 다른 병들도 물론 많이 고쳐주셨지만 주님께서 때때로 보면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일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를 이야기하면 그 당시로 봤을 때는 오늘 뭐 암 환자 더 이상의 극단적인 정말 이제 뭐 전혀 가능성이 없는 그런 육신의 질병, 영혼의 질병, 하나님의 저주 완전히 그냥 내다버린 그런 사람을 상징적으로 나병 환자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는 그런 사건들을 여러 번 이야기를 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세상에 가장 상처받고 가장 비참하고 아무것도 희망이 없는 그런 사람들조차도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 앞에 나오면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런 걸 묻지 않겠다는 거예요. 네가 나병 환자니? 네가 무슨 뭐 코로나 무슨 환자니? 네가 무슨 어떤 뭐 흉악한 죄인이니? 누구니? 네가 뭐 막 십자가 위에서 살인 저지르고 이제 죽기 직전에 있는 강도니? 이런 거 물어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께서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간절히 기도할 때 이 나병 환자는 육신의 병뿐 아니라 마음의 병까지 깨끗하게 치료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 전에 누가 이 나병 환자를 영접하는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누가 나병 환자에게 맛있는 거 먹을 거 제공해주고 누가 나병 환자에게 악수를 청하면서 손잡아 줄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41절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한번 보십시오.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는 거예요. 직접 예수님께서 손을 대시며, 예수님께 손 안 대도 나병 환자 얼마든지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냥 내가 명하노니 깨끗함을 입어라 그러면 치료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 그냥 마음으로만 저가 치료됐으면 좋겠다, 저분이 치료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마음만 먹어도 예수님은 아마 그분이 치료됐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 보는 앞에서 손을 대시니까 사람들이 막 기겁을 하겠죠. 아니 저 문둥병자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다니, 저 어쩌려고 옮기면 어쩌려고 막 이제 예수님도 이제 우리는 상종하면 안 되겠다,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나병 환자에게 직접 손을 대시는 거예요. 직접 손을 대시면서 고쳐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어떤 아픔도 어떤 상처도 어떤 사람들도 직접 만져주시고 손을 대어주시고 그리고 그 피 묻은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의 죄, 우리의 묻은 허물, 우리의 아픔, 우리의 질병 주님께서 고쳐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직접 손을 댄 것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냥 멀찍이 주님께서 그냥 대충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직접 간섭하시고 만져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문제에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신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냥 뭐 나병 환자, 저주받은 사람, 우리는 뭐 해도 안 되는 사람, 우리는 그냥 이제 뭐 인생 다 살아는 쓸모없는 인간, 여러분 절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중한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신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걸작품입니다. 직접 손을 떼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고 직접 안아주시고 직접 만져주시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나병 환자 정말 도저히 자신을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자신을 소중하게 여길 만한 아무런 조건이 없었습니다. 나병 환자 자신도 또 가족도 주변 사람들도 이 사람 참 소중한 사람이야,
아니면 나 자신은 그래도 적어도 나 자신은 참 소중해. 그렇게 생각하고 누가 그렇게 인정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비장한 각오로 주님 앞에 나가는 순간 이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가장 불가능한 그런 나병 환자를 고침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주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이 기쁜 소식을 어떻게 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 가슴이 뜨겁고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고쳐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나아갔더니 예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데 그분의 직접 손으로 나를 만져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부끄러움, 이것은 주님 안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회복될 수 있고 주님께서 만지시면 깨끗하게 치료될 수 있습니다. 이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2년 우리는 그래서 정말 이 기적 같은 인생을 꼭 살아야 되는데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난관이 있어도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주님 앞에 나오면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그 순간 즉 믿음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돌파하고 주님 앞에 직진하고 주님을 붙잡는 그 순간 기적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22년 수많은 우리의 상황들이 좋은 상황들도 있겠지만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도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하여서 주님의 은혜를 힘입고 주님이 간섭해 주시고 나를 만져주시고 주님이 치유하시고 회복시키는 놀라운 역사들이 저와 여러분들과 여러분 가정과 또 자녀들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목숨 걸고 나올 때 죽을 각오로 나왔지만 죽지 않았고 오히려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손을 대셔서 깨끗하게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손대지 않고 외면하고 그리고 격리시키고 인간 취급을 하지 않았던 나병 환자지만 예수님의 복음의 소식을 듣고 다른 것 쳐다보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올 때 그 인생의 육체의 문제와 영혼의 문제와 또 모든 삶의 문제가 한꺼번에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2022년 어떤 문제든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응답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우리 찬양 한 장 드리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자, 우리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어제 기도 제목, 공동의 기도 제목들 함께 올려드렸는데요. 우리 이외에도 이 나라 민족 하나님께서 이제 총선 앞두고 있는데 너무 혼탁하고 혼란하고 국민들의 선택이 너무 다 어지럽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 나라를 세워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코로나 하나님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소멸시켜 주시고 일상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님과 함께하는 새해, 주님께 기도하는 새해가 되기를 소망하며 또 모든 일꾼들이 믿음으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질병 가운데 있는 분들 치료하시고 또 고난 당하는 분들 시험에 들어있는 분들 모두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 우리 어린 영혼들과 교사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선교지 정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뭐 시베리아도 그렇고 태국이나 캄보디아 이제 선교 편지 받고 제가 이렇게 연락을 주고 받으면서 보니까 우리처럼 뭐 격리를 했어도 교회에서 보니까 아이들하고 같이 마스크는 쓰고 예배를 드리긴 하는데 식사하고 다른 데서 이제 밥도 못 먹고 이런 이제 불황민들도 많고 또 아이들이 방치된 아이들도 많고 그런데 교회에서는 그래도 보니까 자유롭게 배식하고 뭐 식사하고 이런 사진들도 올려주시고 하는 거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조심하긴 하지만 우리는 교회에서 이제 지금 식사 자체를 아예 못하니까 아이들하고 같이 뭐 무슨 행사를 갖고 이런 거 전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선교지는 그렇진 않고 이제 아이들을 모아서 같이 또 식사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말씀도 뭐 이렇게 행사도 하고 성경학교처럼 그런 일들도 진행하고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그런 가운데서도 코로나가 또 걸리지 않고 또 건강하게 또 선교지의 복음의 능력이 잘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꼭 기억하시면서 한 목소리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 드린 후에 각자가 마무리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시면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앞에 간구할 때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하나님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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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면 깨끗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코로나 물러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우리의 모든 문제 우리 아픔 모든 상처들을 회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손대어 주시고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입어라 말씀